우리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와 이 시간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우리 주님께만 나의 모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우선시 여겼던 것들, 또 주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전부가 되시는 주님만 사랑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고 주님 만나는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우선시 여겼던 것들,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더 우선시 여겼던 마음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간이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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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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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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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볼까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치유 있네. 예수 권세 있네. 권세 있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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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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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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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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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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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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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주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마음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오직 한 분만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시간 빼앗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만 채워지는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소망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정말 믿습니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참된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자매분들만 찬양할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형제분들만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기쁨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주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
소망 되시고 우리의 평강 되시는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우리 힘창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떡가장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한 번 더 떡가장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아멘.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어찌 큰지요. 주님 주의 은혜 어찌 큰지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높이며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아멘.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오직 찬양밖에 없습니다.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저희들에게 교만함과 완약함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VIP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동안 전도를 게을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순종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서 서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영광 홀로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28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표를 물으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습니다. 참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식구끼리 별로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안 식구를 쳐다보고 하세요. 식구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제 마이크 소리 잘 들리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 다르냐. 성경에 참 중요한 것들이 아주 많은데 아주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가 참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세상의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누군가 품에 품고 간직할 수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약 성경의 로마서는 중요하고 또 로마서 8장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에 로마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이 아모스서를 잘 묵상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또 그 시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아모스는 분열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 중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의 사역의 시대를 보면 BC 760년에서 BC 750년 딱 1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황금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에서 가장 왕성하고 흥황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가르쳐서 황금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입니다. 멸망 시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흥황했던 황금 시대가 BC 750년 경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8년 만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BC 750년경 황금 시대를 지나서 28년 만에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스라엘 역사의 흥왕의 시대를 모세가 출애굽을 한 시대로 잡아서도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1400년입니다. 1400년.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시작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흥왕과 승리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이 자그마치 1400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너무 왕성해지고 강해지고 뭐 어쨌든 하나님의 혼쭐이 났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연수로 계산해도 북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연수만 930년입니다. 930년. 이 장구한 역사 속에 최고로 흥행하고 최고로 강했던 때가 바로 BC 750년이었다는 거예요. 1400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BC 750년 때 가장 왕성했다는 얘기죠. 근데 BC 722년인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결국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28년 만에 황금 시대 가장 강했던 나라가 가장 추하고 그리고 남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추락하게 된다. 그 역사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세상의 조롱거리요 세상에 없는 흔적입니다. 오직했으면 신약 시대에 사마리아 지역을 향한 제자들의 심정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한마디로 추한 지역으로 치부할 정도로 그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이름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그들을 수치스러워 하는 한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에 멸망하기까지 28년이라는 짧은 어떤 추락을 말하자니 모세와 출애굽 1400 역사를 감안할 때 이 도대체 아모스가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의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1400년의 역사가 28년 만에 사라지고 후대에도 전혀 세워지지 않는 이런 비참한 나라가 되고 심판의 나라가 되었는가라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러니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1400년 동안 참았다가 한 방에 이름도 없이 끝도 없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읽은 아모스서 9장 7절 말씀은 그 이후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400년의 이스라엘 유구한 역사가 28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아모스서이고 그 아모스서의 9장 7절 말씀은 그 핵심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9장 7절을 다시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왜 핵심이 되느냐? 제가 새 번역본을 읽어드립니다. 새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리에서 이끌어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한 말로 해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에게 이디오피아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길에서 인도해 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현대의 성경은 말합니다.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의 번역본을 제가 이 아모스서 9장 7절을 읽어드리며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씩 감이 잡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에게 있어 에티오피아 백성과 무엇이 다르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이 나라면 블레셋 백성을 갑돌에서 데려오고 시리아 백성을 키르에서 데려온 것도 내가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읽은 아모스 9장 7절 말씀을 지금 새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단에서 정식으로 성격 번역본으로 인정하고 있는 성경으로만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아직 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아직 전체 다 번역이 되지 않은 메시아라는 성경, 영어 성경인데 그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 이디오피아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이유도 있고 블레셋 백성과 시리아 백성을 이끌어낸 이유도 있는데 그 이유가 모두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우리 성경에 구스라고 하는 것은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디오피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디오피아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성경에? 네? 다음 세대 이디오피아 하면 누가 떠올라요? 네시가 떠오르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가 임하셔서 어디로 가보면 거기서 누구를 만날 것인데 가서 만나라 한 사람이 바로 이디오피아 네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많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네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네시가 아닙니다. 예. 이 당시에 이디오피아 네시는 장관입니다. 장관. 예. 우리 성일 집사님은 무슨 장관이죠? 이 사람이? 예, 재무장관. 제자훈련 3기 출신입니다. 예, 재무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등장을 하죠. 빌립 집사가 만나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이디오피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저 남쪽으로 끝도 없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즉 복음 밖에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다고 묻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빛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곧 불신자와 너희가 무엇이 다르냐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전혀 없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이디오피아 사람들과 너희가 뭐가 다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가 다른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다른 척하고 흉내내는 거 말고 정말 뭐가 다른지 가져오라는 거죠. 블레셋과 시리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금 시대의 시리아지 않습니까? 아람이. 아람과 블레셋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이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9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한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냐고 묻는 거예요. 니네가 그곳에 가서 밭을 일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라고 내가 언제 말했냐는 거예요. 내가 줄 터이니,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터이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면 적과 꿀로 흐르는 땅을 내가 준비해 둘 터이니 너는 그곳에서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살려고 했는데,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제사장이 되고 나의 영광을 돌릴 예배자가 되라고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의 사는 모습이 블레셋과 아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옮겼던 그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설명하라는 거죠. 와서 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람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옮겨주신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이나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뭐가 다르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흥황하다는 시기에 저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목적과 너희가 사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 그 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정착된 용어가 성도입니다. 제자,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 이름의 공통적인 것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 이것을 어렵게 빙빙 돌릴 것 없이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1400년의 유구한 역사로 최고의 창성을 누리던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할 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같다고 보면 멸망받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어느 교회를 탓하거나 어느 지도자를 탓하거나 어느 성도를 탓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이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세상 지도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물음에 꼭 답을 해야 됩니다. 다르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다른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묻습니다.
너희의 기쁨이 세상 사람의 기쁨과 무엇이 다르냐고 묻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다름을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이 세상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설령 멸망하고 이 세상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거든 절대로 세상 사람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 탓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세상의 원리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운영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세대는 세상이 멸망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멸망합니까? 그런데 세상이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오직 목적이 먹고 사는 데 있으니 하나님은 그 땅이 멸망했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성경이 더 자세히 말합니다. 소돔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느냐 물으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은 하나님께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버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멸망하는 기준은 세상 안에 교회가, 그리스도인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고 세상과 전혀 다름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늘 고민하면서 가난과 궁핍과 환난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주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살아가는 성도가 여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바로 목사 때문에 이 교회가 버티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하늘소망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실한 하나님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가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환난의 원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다르지 않는 우리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씩 철저하게 답하고 우리의 삶을 다른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다르게 삽시다. 네. 이게 다르게 사는 게 굉장히 쉽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 다시 한번 친절하게 간절하게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자, 옆 사람을 2초간 바라봅니다. 2초간. 또 안 쳐다본다. 나도 쑥스러워. 자, 2초간 쳐다보고 서로 인사합니다. 다르게 삽시다. 할렐루야.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아모스 9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살고 여러분 자녀, 가정, 남편, 기타 등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주가 되어서 이거는 뭐 예배를 드리나 신앙생활 하나 기도생활 하나 그냥 그거는 짜투리 시간에 갖다 붙여서 이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중인 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즉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땅에 너희를 둔 내 백성을 둔 너희를 구원하여 준 그 유일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은 생존의 목적을 두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우리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제가 3주 전에 그런 신념에 속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자연스럽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습이 드러나야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주셔서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내가 예수 믿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이고 이곳이 소돔이고 이것이 노아의 멸망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는 세상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한 것이 노아의 멸망의 시대고 소돔의 멸망의 이후였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동한다라는 뜻이에요. 감동해서 그 감동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대하여 감동하면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심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감동하면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사실이 너무 고마우면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분이라는 걸 그 하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고맙고 감동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높으심, 그 위대하심, 사랑, 그 넓으신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찬송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절대 세상에 돈과 세상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면 이 세상 것들은 그냥 웃긴 거예요. 왜 웃겨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창대 시대를 어떤 BC 750년에 그 엄청난 부와 명예, 여러분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얼마나 부했냐면 가장 이스라엘이 창대했던 시대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뛰어넘었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축복의 시대를 뛰어넘은 부귀영화가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을 부유하게 해놓고 그 안에서 28년 만에 멸망을 시켰겠는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 영광 다음이에요.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율법주의처럼 하지 마라 하라고 명령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가치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 가정이 잘 살아야 되는 문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문제, 여러분이 고민 안 하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그네 같은 인상에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사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고, 아무리 이 세상을 봐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하나 찬양하는 원인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한 자리를 꼭 차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면서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자랑 중에 한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이 차지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전도사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네? 우리 전도사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전도사님을 저렇게 귀하게 쓰는구나. 그 한 부분을 분명히 차지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김성원 목사라는 이름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양받으실 만한 일로 내 이름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받지 않고, 네가 목회자 같지 않고, 네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너를 다른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거기에 세웠다는,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꼭 한 자리 있어야 되는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도 찬송을 드리는 일도 있지만,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원하시는 일에 내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이 아니고 오래 전에, 여러분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있었던 일이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울을 속인 거예요. 저울을. 기억나요? 그 조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광어를 올리면 5kg짜리 광어를 올려요. 저울에. 그러면 6.8kg. 그때 뉴스 기사로 보니까 6.8kg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렸어요. 왜 당신 저울을 속여서 키로수를 속여서 파느냐 하고 잡았더니 이 사람이 인터뷰 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1.8kg를 올려서 나 혼자 살면 내 옆에 있는 가게, 내 옆에 있는 가게, 이 온 사람들이 나를 가만둘 것 같아?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인터뷰 내용에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그 말이었어요. 붙잡혀서 하는 말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 가게들이 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형사처벌을 못했어요. 희한한 나라 우리나라가. 구속도 안 됐어요. 왜? 다 그러면 거기 다 잡아갈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양심을 속이지 말고 내가 5kg짜리 5kg로 저울을 갖다 놨어야죠. 200개가 넘는 상점 사람들이 자기를 몸매로 때려 죽여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상식이죠. 그 한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여러분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싫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게 싫어서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하고 신실하게 고백하고 5kg가 5kg로 달아지는 저울을 갖다 놨더라면 그 수산시장에 누구도 1.8kg를 속이는 저울을 한 사람도 못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사람다운 그 사람이 거기 없었던 것이죠. 샘 스톰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이고 한 20여 권의 책을 지신 분인데 그분 글 중에 성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도는 스테이크 전문점 수석 웨이터였는데 팁으로 받은 돈으로 금요일 저녁마다 포커 놀이를 했어요. 어느 날 포커 놀이를 시작하면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한테 미안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곧 갈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는 포커를 치러 가면서 부인한테 전화해서 내가 곧 갈게 라고 말한 것은 진심이 아니었죠. 그렇게 말했을 뿐 밤새 포커를 치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아내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그의 말을 들은 그는 퇴근하고 15분쯤 있으면 집에 도착하는 말로 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실하지 못한 그리스도는 그렇게 표현이 돼서 이상한데 포칼 하나를 밤을 새우고 다음날 새벽 4시쯤에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새파랗게 질린 채 거실에서 앉아 있는 것이에요. 아내는 곧 간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내내 기다렸다가 12시가 넘고 2시가 넘어도 남편이 오지 않자 새벽 2시부터 온 거리를 찾아 헤매고 지치고 지친 상태로 있었어요. 4시쯤에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며 펑펑 우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이제 금요일에 가던 도박을 끊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도박을 끊은 이유를 물었어요. 그 도박을 어떻게 그렇게 끊을 수 있었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박이 재미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박보다 아내를 사랑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좋은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죄도 아니야. 그게 무슨 죄예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랑과 그 집착과 그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 샘 스톤스 목사님이 이 글을 쓰면서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이길 수 없다. 만약에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일 것이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없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르지 않으면 이곳은 소돔이고 고모라고, 이곳은 모세의 멸망의 곳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르게 살고 싶은 결단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일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 땅의 소망이고 이 교회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이 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르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너희가 무엇이 다르냐? 너희 가정과 너희 교회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야 될 이유가 너희에게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냐? 너희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다르냐 물으십니다. 이 시간 그 물으심 앞에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서기 위하여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 다름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주님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심을, 그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할 수 없고 겸손히 낮아져서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의 높으심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이 시간 그 긍휼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르지 않게 살았던 나를 돌아봅니다.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고 세상 만족에 있던 내 삶을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뻐했던 것이 세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울과 거짓으로 기뻐했던 내 작은 알량한 양심으로 숨겼던 믿음의 생활,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 앞에 나와서 나의 기쁨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나의 영광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임을 인정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서서 아버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영광을 높일 때에 아버지 나의 가정에, 나의 사회에,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의는 아니지만 주께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덮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새 사람의 삶을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붙드신 그 붙드심을 통하여 이제는 이 땅에,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의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세우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거친 세상에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 살아가고 주님 맡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삶의 여정에 많은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그 영광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신실하게 주님, 나를 이 세상에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손을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온 인류 가운데 창성했던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멸망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바른 삶을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달라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움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 살아서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세상과 온 세계가 소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VIP를 위한 30일 작정 기도가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진행됩니다. VIP 명단을 확인하셔서 다른 성도들의 VIP를 위해서도 협력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동환 집사님의 조모 고 이원희 집사님의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한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모니진 장로님, 조삼래 권사님, 이재성 형제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온 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은 소중한 성도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유영아 집사님입니다. (22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VIP 작정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담대한 은혜 하나님이 주셔서 잘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 이원희 집사님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족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자손들이 예수 안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고 협력해 주셔서 오늘 유동환 집사님 가정에서 떡이 그거죠. 예, 그래서 떡을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감사함으로 먹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환자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그 환자분들. 예.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무너진 원로 장로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성이가 발가락 골절이 됐는데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렇게 나를 뚫어지게 잘 쳐다보는데 예배만 끝나면 저를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나를 보러 온 게 아니고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예수 복음이 이 땅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며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과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선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VIP 3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직장 그리고 모든 우리 지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살아가지만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영광의 한 자리를 우리 성도들이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거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너희만 잘났냐? 너희가 참 대단하다 하고 비아냥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지만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옆에 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마음, 이 귀한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 교회 운영, 그리고 이 땅의 구제의 일들이 능히 감당되어지는 귀한 물질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하나님 자랑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저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삶이 소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의 한 주간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하여 주심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하여 이 세상이 얼마나 부지없는 세상, 얼마나 허무한 세상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삶들 위해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